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강건해진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성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화를 위한 실천적 성경적인 가이드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 에베소 3장 14절에 16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기도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신자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노력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흘러나와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분명하지요. 성경이 특히 에베소 3장에 보여주는 성화 여정을 막연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돕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화는 은혜로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는 성경적인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권면했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12절 말씀만 떼어서 읽으면 너희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13절에서 그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밝게 알게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 거룩의 명령과 또 성화의 능력,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각각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명하신 분이 능력도 주신다, 은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는 우리 힘으로 해야 하는 어떤 부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존경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웨인 크루뎀은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일이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점점 더 죄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가 전하는 성화의 정의입니다. 여기 세 마디가 있잖아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성화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홀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실제 삶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의 신학이 아니라 일상의 말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화이다. 점점 더, 그러니까 단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이루어가는 여정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를 향해 있다면 더디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 안에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요약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값없는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더디고 불완전할지라도 성화의 성장, 열매를 맺어간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짜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심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주제는 성화는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괄하는 내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마음, 영과 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 내주로 성화를 이루시는지를 성경에서 잘 배우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성령이 하신 일을 따라가기 어렵고 그러면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것이 더디겠지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 보면 많은 신자들이 경우에 마음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많아서 속 사람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이 감격이 아니라 의무와 짐으로 느껴지게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할 힘이 내면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13일 날 7월 13일 날 세미나 때 정희택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던 게 제 마음에 자꾸 남습니다. 희택 목사가 더 젊었을 때 그 어렵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치 큰 무거운 타이어를 등 뒤에 매달고 달리는 것처럼 힘겨웠다. 그러다 엘리야후스를 만나서 모태치유, 가계치유, 죽음의 손, 판단과 정죄 등을 소그룹에서 다루고 어느 날부턴가 그 무거운 타이어가 사라졌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속사람에 치유되고 강건해지지 않은 채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순종이 때로는 많은 경우 사실은 무겁고 지치는 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주로 성화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고 믿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비로운 특별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명시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누구든지 누리고 따라야 되는 그 은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주요한 세 가지 은혜의 통로와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죄용서함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죠. 두 번째, 이제 말씀과 기도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과 교제 안에서 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이루게 되죠. 세 번째,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게 외치는 메시지의 한 주제이죠. 치유와 공동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것인데,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은혜가 흐르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어쩐 이유로 많은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진다. 강건해진 속사람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성령께서 쓰시는 은혜의 통로이죠. 4번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번, 두 번, 세 번째의 그 은혜의 통로는 한 번씩 순서대로 지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평생 반복하는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를 좀 더 살펴봅니다. 구원의 확신, 재용서를 확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큰 은혜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첫걸음은 내가 순종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라고 말할 수 없고, 첫 번째는 복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칭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의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자유케 됨으로 성장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죄책감과 두려움에 눌려있는 마음은 아무리 애써도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 정죄감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피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은혜의 통로를 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깊은 절망감과 죄책감과 실패감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신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셔서 당신과 베드로의 관계가 여전히 구원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임을 재확신시켜 주셨죠. 이 경우는 베드로가 뼈저리게 자기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잘못을 책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정죄가 아니라 확증된 사랑과 구원의 관계 안에서 베드로는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사명자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의 실천,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에 관한 매의 실천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자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점검해서 나의 모든 죄가 그 어떤 죄도 다 예수 십자가 피로 시신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고 자녀가 되었고 영생받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믿고 말로 고백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감, 정죄감이 들 때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숨기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마음에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그 확신을 은혜로 말미암아 다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케 하고 또 영적 교제의 축복이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또 성도의 교제도 있죠. 또 기도하기 힘쓰는 은혜가 보편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부어지는 자리는 우리가 모인 것 같은 공예배에 있지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성찬으로 복음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이어서 매일의 말씀 묵상, 큐티나 또 개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진리 위에 세우게 하고 기도는 성령과의 교제로 이끌어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 4장에 보면 오중사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군데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중사역으로 또 말씀으로 성경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형상을 닮아갈 능력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영적 교제이죠. 하나님과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어떤 신앙적인 과제로 여기면 힘들어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오래 못 가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쌍방향으로 흐르는 통로인 거지요.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리가 되고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능력을 받아서 선한 일, 특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대회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 시간과 큐티 시간을 가지고 그 은혜를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경우에 결국은 주님과 교제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메마르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먼저 혹시 회개하지 않고 다루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또는 새로 드러난 오래된 인지 못했던 상처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양쪽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지나갈 계절을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욥에게도 그런 시즌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미국의 선지자도 한번 그런 간증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놀랄 만큼 정확하고 놀라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로 많은 사역을 하다가 어느 시즌에 들어가서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여 년 이상 그 시즌이 드라이 시즌이 갔다고 합니다. 정말 몸부림치고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메마름의 시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서는 것을 원하셨다 하는 믿음의 순종의 훈련이었다고 고백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즌이 혹시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뢰의 표현이다, 믿음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실천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매주 공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해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와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큐티를 할 때든지 말씀을 읽을 때에 곧바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치유의 은혜와 공동체 생활의 은혜입니다.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상한 마음, 치유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서 상호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능력으로 성령께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라고 기도하는데 그 강건케 하시면 무엇으로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부어진다는 것지요. 그 힘이 부어지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라든지 특별한 어떤 표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먼저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으로 나타나고 다스림을 순종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지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에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다스림에 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고 평정을 빼앗아갈 수 있고 실수하게 할 수 있고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뭔가가 우리의 마음의 결정권을 쥔 것이 있어요. 문제는 그게 누구냐인 거지요.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에 그 다스림의 한 주체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신자는 죄의 지배를 당하기 쉽다라는 전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은 여기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생생한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이 죄는 성경이 뭐라고 하지요? 어떤 실수나 행동이나 말에 실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왕좌를 차지하고 통치하는 세력을 죄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경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누구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르쳐 주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알게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배에 대해서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니.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죠? 너희가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우리의 그 존재를 먼저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를 말씀하잖아요. 무슨 뜻이죠? 9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믿는 신자가 되어서 너희는 영의 사람이다. 신분의 선언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성령을 모신 영의 사람이다. 신분의 선언이고 9절이 12절 13절은 그 신분의 사람들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한 믿음의 자각이 첫째, 두 번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스림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성령의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순서를 뒤바뀌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탈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살다가 화가 미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속 사람은 강건하기를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가 미치는 순간인데 이전 같으면 쏟아냈을 거 화를 내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화를 쏟아내기 전에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멈추는 건 분명히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멈출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었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채로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다스려 달라고 구하죠. 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힘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고 반대로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이 좋아진다, 뭐 기분이 업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결정권이 이전에는 우리 안에는 죄와 상처가 가졌다면 이제는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참된 순종이 가능해진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스리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도 옛사람의 잔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강건해지라는 교훈의 전제는 뭐냐면 전제적인 개념은 그렇게 능동적으로 말씀을 알고 구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 안에는 다스리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일 수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일 수 있고 습관성이 된 기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이나 또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 다스림을 받기 전에는 치유받고 다스리기 전에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파워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자기 치밀어오는 분노함, 또 별것도 아닌데도 사로잡히는 두려움,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상처나 죄나 옛사람의 잔재가 여전히 내면에서 세력을 향하고 있고 다스린다는 증거예요. 나쁜 열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절제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이에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건강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두려움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힘이 따라 생기게 된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속사람은 강건한 것에 대해서 한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치유와 신앙 훈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의 건강을 빗대서 말하려면 여러분 몸이 강건해지려면 젊어서는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두 가지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병이 있거나 몸을 약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걸 치료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치료받은 다음에 건강하게 약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규칙 운동을 함께 하고 체력을 길러가야 된다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병이 있는데 병을 치료하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한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건강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병을 치료받고 어떤 수술을 받고도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거나 운동을 게으리 하면 몸이 다시 건강이 약화되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 또 회개하지 않은 죄, 다룬받지 못한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내적치유 사역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화 여정을 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의 그 지배력, 영향력, 죄의 세력들, 옛사람의 잔재를 그대로 두고 잘 봉합을 해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단기간 동안에는 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래 가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탈진되고 정체되는, 낭망되는 어떤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렇다면 내적 치유를 받기 전에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공동 생활이 소용없다는 것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인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것에 부족한 경우의 사람들 또는 그것이 자력주의의 한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직 충분히 닿지 못한 자리를 열어주는 치유를 열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를 받기 전에는 일반 신앙생활이 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소용없다? 이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꾸준히 평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내적 치유는 어떤 막힌 부분, 어떤 한계가 닫힌 부분, 어떤 경우에 특별히 상처를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고 옛 잔재를 그대로 놔두고 어떤 죄를 다루지 않아서 결국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꼭 필요한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그 속사람의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고 놀랍고 깊이 높이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전제적인 선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혼자서 골방에서 다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에베소 3장은 전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된 비밀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기도는 이미 공동체라는 토대를 전제로 하고 기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야고보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보면 서로잖아요. 이미 공동체를 전제로 간 거예요. 그죠?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은 또 똑같습니다. 이 죄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만일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면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한 절에 몇 개나 있어요? 네 개나 있어요. 그죠? 무슨 뜻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혜가 강화된다. 라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참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화에 대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처럼 선포하거나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도 자세히 또 설명할 기회가 있기 바라지만, 이제 비유로 하자면, 교회는 사면장을 발부하는 법정이 아니고, 이미 선포된 왕의 사면용을 들고 달려가는 사신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신이 메신저다. 메신저가 사면장을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발행된 사면장을 들고 달려가는 것이 메신저다. 그런데 메신저가 침묵을 하면 사면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갇혀있는 상태로 지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 혼자서 자기의 어떤 아픔, 깊은 트라우마, 수치를 오래 기도하더라도 치유받지 못하고 또는 용서받지 못했다, 용서받았다 확신이 없는, 그리고 몇 년 사는 사람들이 흔히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죄 사함을 선포해 주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용서를 실제로 누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화는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이 그리고 성화가 혼자 되도록 설계하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옛사람의 잔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로마서 7장 기도를 통해서 거듭난 신자의 마음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고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날마다 십자가 못 박노라 또는 벗어버리라 새롭게 하라는 현재형 명령을 반복적으로 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옛사람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잔재를 분명히 알고 잔재로 말미암아 죄를 질 때 회개할 뿐 아니라 잔재를 십자가 못 박고 죽은 줄을 여기는
십자가 못 박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옛사람의 잔재가 점점 약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의 잔재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판단과 정죄, 반복되는 죄의 욕망, 왜곡된 신념 같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흔히 치유받지 못한 어떤 상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와 함께 옛사람의 잔재를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잔재들을 들이고 떨는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잔재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안에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말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곧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왜? 예수님도 치유하러 오셨잖아요. 물론 치유가 영혼 구원과 동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지만 치유는 구원의 일부다. 그런 당연히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해야 되고 당연히 모든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수가사의 여인, 그 남편 5 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사는 여인.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놀라운 그 지식의 말씀 은사로 여인의 그 아픔도 책망 없이 드러내고 만져주셨잖아요. 그죠? 그 여인의 고통을 아셔서 그 고통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죄 없이 드러내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그 자세 변화돼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죠?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오지 못해서 친구들이 그 협력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았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의 은총이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집에, 자기 집에 머무러 주신 그거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용납하심, 그 용납하심만으로도 자발적인 회개로 큰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서로 치유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항목에 대해서 그 치유와 공동체에서 매일의 실천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왜 나에게 why me 라고 묻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으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그룹 같은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수치심을 버리고 정죄감이 없이 약함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함께 치유받도록 병 나음을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러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3가지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신 열매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 성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기도할 때 16절에서 속 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곧바로 이어 기도하잖아요. 17절과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히 받으신 분인데 우리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엄청난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하게 되는 상화의 깊은 그 단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서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목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무엇을 사는지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도 닮은 성화가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행복, 성공, 심지어 사역의 많은 확장, 열매도 목적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을 닮는 성화 거룩함이다. 두 번째, 주제의 전환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를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핵심이 뭐죠? 성화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우리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우리를 당신을 닮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력을 행사하던 죄나 상처나 또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약화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되어진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력의 전환이 있죠. 동기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화를 인생의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갔지만 우리 실상은 여전히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가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영광의 주를 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놀라운 은혜가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줄 때 성화의 동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가치가 바뀌게 되죠. 가치 우선순위가. 주체가 바뀌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동력이 책무감이 아니라 감사가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더욱 기뻐 쉽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신학적인 오해를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위치적인 내주와 경험적인 내주,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화를 설교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가 없시고라는 이 기도문을 자꾸 인용하는데 혹시 이렇게 격정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내적 치유가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해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로마서 8장 아까도 인용한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천이라면 이미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그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로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계셔요. 그게 위치적인 내주예요. 그죠? 우리의 경험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로 왕으로 죄를 고백하고 초청하면 와 계세요. 위치적인 내주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경험적인 내주는 성화 여정을 갈 때 그 위치적인 내주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기도는 안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내주하게 하라는 기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비유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행자가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정착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들어오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오신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편안히 거하시면서 은혜로 사랑으로 교통으로 다스리게 하라는 그 뜻이죠. 이게 경험적인 내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내적 치유는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열어드리지 않은 방의 모든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 편안하게 계시게 하기 위한 내적 치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으로 특별히 속 사람이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상처나 죄나 옛사람의 잔재가 아니라 성령이 되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며 성화를 또한 이룬 사람은 공동체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졌던 기대에 어긋났든지 어떤 이유든지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과 장시간 걸으며 대화하셨죠. 그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한 여행자와 더불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죠. 나중에 눈이 열려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놀라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돌아온 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래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다고 증거하잖아요. 공동체를 축복하고 세우는 그런 위치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내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갔죠. 그런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성화 여정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점검해주고 이끌어주며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르치고 나누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변하지? 또는 가족이나 누구를 떠오르면서 저 사람은 몇 년 지나도 그대로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게 되죠. 하나는 실망하고 좌절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하나는 그 사람에게 강한 말로 다그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성화의 핵심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죠? 평생의 여정이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다는 것이 실패의 증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어요?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성화를 그 지체 또는 가족의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히 폄훼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강하게 얘기를 해서 도전해서 도와드린다 이런 것은 사실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루신다고. 그분이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급함이나 우리의 뭐 다그침이 그분이 하시는 일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보고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남들 보고 도전하고 다그치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거 성화를 이룬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걸림이 됩니다. 반발심을 갖게 되죠.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안에서 성화를 이루시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답답해서 자꾸 뭐라고 그래? 책망해? 강한 말로 도전해? 그렇다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속도를 바꾸실 것 같아? 아니, 그게 도무지 합당이나 한 일이야. 그죠? 우리는 굉장히 삼가야 될 거예요. 그죠? 합당한 게 아니에요. 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사도 바울 같이 성화를 이룰 거라고는 믿지 못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딘진 몰라요, 그게. 그러나 그것은 선한 것인 줄 알고 내 평생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꾸준히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이 답답하게 여기고 다그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할 뿐더러 기도해야 된다. 그죠? 이것이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변화가 더디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든지 뭐 교우든지 가족이든지 그를 놓고 자주 짧게 기도하면 됩니다. 다그치는 말 대신에 인정해주고 조그마한 변화를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빌립보 1장 6절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스크린에? 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시작.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 있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공동체의 축복으로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은총과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스리게 하시며 오늘도 하루 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또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 그 다음에 내적 치유와 공동체의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한 번 지나가고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누리고 평생 반복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걸어갈 때 우리 걷는 이것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 여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기 믿음의 집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의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뭐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화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뭐 않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천국은 간다. 못 가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그날에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에 세운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느냐 남아있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왕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고 있는데 성화의 삶을 살면서 성령을 따라서 섬기고 일하고 사역함으로 영원히 남는 것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자. 모든 걸 다 불태워서 허망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3장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향해서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가실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큰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치유받고 강건해진 속사람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성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위해서 많은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또 이미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더 아름답게 우리와 함께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